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또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동일하게.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셨습니까? 아까지밖에 안 하시는 왜 아까지밖에 안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걷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물러서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우연찮게 그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인즉슨 자기 집안에 양인가요? 염소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떠나다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 받고 당신이 어디에 가서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근데 이제 그 예언들을 누구를 만나고 어딜 가고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읽다가 그 말씀을 읽다가 한 부분이 되게 와닿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너가 너의 뜻대로 행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너가 좋을 대로 행하다가 주님의 뜻을 기다려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다 이 사울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고 당신이 심지어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곰곰이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의 뜻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가? 주님이 꼭 예언해 주신 대로 그렇게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뜻대로 할 때 주님과 연합된 그 길 가운데 갈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곳을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서 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임재를 옮기는 그런 아까 다윗의 얘기처럼 다윗의 그런 준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를 우리가 가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좀 나눈 말씀 중에 한 가지 부분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저번 주에 천년왕국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나눌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주님께서 너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씀의 의미들을 찾아가고 그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과 마음과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돌아와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면, 나를 운행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고 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2시 기도회 할 때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잘해야지. 뭐 이런 고백들. 막 그런 말씀도 열심히 봐야지. 뭐 죄를 짓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결단들을 할 때 이런 어떤 그런 내 그런 고백들로 어떠한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느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성현아, 너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정말 좋다. 근데 너가 마음에도 영원히 그것을 하기 원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뭐 물론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제게 주셨던 단어는 그거였어요. 너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만 살아보겠니? 너가 나한테 그렇게 일주일만 구별되게 너가 나한테 한번 그렇게 드려보겠니?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주일만 너가 그렇게 나에게 나올 수 있니?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뭐 설교도 있고 뭐 저희 집안 일도 있고 뭐 저기 둘째도 이제 집에 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긴 것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구체적인 날짜를 주시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방법들을 알아야만, 주님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방법을 알아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예를 드는데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달라서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막 밖에서 일하고 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와서 돈을 벌어주면 가족을 사랑하고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하는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서로 알아가는 거죠. 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들, 통치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이 땅에 그런 계획들이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여기서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하시는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풀어놓으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연합들 가운데
그런 이렇게 만드신 가운데 그 운행하심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것을 풀어놓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중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중보를 하셨고 성령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예수님의 선포하심으로, 중보의 선포하심으로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풀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계획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을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 내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도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또한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심으로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설명할 때 태초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냥 말씀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로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선포와 많은 중보 가운데 이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선교를 만드셨잖아요. 선교를 그렇게 아담과 같이 하나하나 만드시고 우리 여기 명희 예간사님도 우리 지체들 다 하나 만드신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 손가락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 깐나라기를 보면은 그 팔다리가 붙어 있고 손가락이 붙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참 여기도 피가 통하고 여기도 이게 살이 붙어 있네. 여기도 뼈가 있네. 얘도 이 심장이 있네. 막 이런 것들 볼 때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만드실 때,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열정을 풀어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계획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얘기하심으로 인해 그 아들이 이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이 땅이 움직이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 땅을 운행하시고 표현해 내시면서 이 땅을 그렇게 완성시키셨죠. 온전하게 하셨죠. 이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어떤 living spoken word라는 말씀이 있어요. living spoken word.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살아 계셔서 그 마음에 동일하게 그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표현되어진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살아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고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Word that was with God이라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포큰 월드라는 이 표현되어지는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그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이제 보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시는데 막 너무 울었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애가 왜 다른 애들 안 그러는데, 조급하다는 둥, 이렇게 막, 짜증을 많이 부린다는 둥,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데려와서 아이한테 다시 얘기를 해줬죠. 너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다. 너는 정말 귀한 자녀다. 너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 그래서 너는 정말 축복받았다. 사랑한다. 막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저주의 말을 끊고. 근데 그 말이 정말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축복의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중보적인 계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 아들이, 마치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것을 계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중보하는 것이죠. 그 저주의 말을 끊고 중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때는 주님의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식물들과 동물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주님께 다스리라고 명령한 아담에게 순종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에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에 도래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일들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포되어지는 진리와 선포되어지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 소리들이 우리가 잠을 자건 우리가 걸어가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려지는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부터 그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그런 자연계까지 그런 바다와 산이 요동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시작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중보적 계시적인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써 진리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실 것입니다. 시편 33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주님께서 지으시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만물이 올바로 이루어졌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중보하심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심판을 내릴 때 주님께서 가장 약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주님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그렇게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주의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료,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그 보좌를 채우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보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중보는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의 그 기반을 둔 통치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나라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끝났다. 천국이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에 더 열심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예수님은 결정하셨어요. 다윗과 같은 자들,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신부들을 모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와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 주님의 중보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많은 말, 어떠한 그런 이방인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여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고백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말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고 그 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정이 있는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그렇게 보존하고 또한 움직이며 주님의 성령님의 그 능력을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세를 풀어내실 때 두 가지의 명령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의 명령. 첫 번째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위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로 수평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용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 위대한 부흥사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먼저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는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렇게 함께할 자들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죠.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에도 이 중보를 통해서 풀어놓는 것이만이 그 방법만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취하시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와 역동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하실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통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의 중보기도라는 챕터를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2시 예배도 하고 저녁에도 매일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낮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또 제가 그 성천여사님이 어떤 이스라엘에 관해서 뭐 어플을 막 보여주시더라고. 어플 있다 그래가지고 다 다운을 받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막 계속 뭐 12시만 되면 뭐가 울려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12시만 되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라는 그 글자가 뜨면서 막 그 이스라엘 음악이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음악이 나오면서 막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껐어요. 매번은 껐는데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 잠깐이지만 1분이지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좋은 그런 소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중보기도가 주님이 모르셔서 정말 까먹으셔서 정말 까먹었다. 야, 너 가져오는 내가 잠깐 잊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살펴봐야 되는데 진짜 까먹어서 미안하다. 너가 기도해서 내가 지금 바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왜 중보하라는 것입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정답입니다. 딩동댕.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좋네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답이고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 그 주님의 그 내재화된 그 마음 있잖아요. 드러나 있지 않는 그 마음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것을 새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 말씀의 선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께 다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케 하시고 주님과 연합케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역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까먹어서 우리가 맨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어떤 멍청한 신이라서 우리가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알도록 중보의 그런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영이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고 스피릿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번에 아이압 집회 갔던 어떤 그 설교 말씀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이 24시간 기도센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압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딱 보고 이렇게 메모지 딱 가지고 펜 들고서 이제 맨 먼저 하는 게 장비 먼저 보면서 장비 다 적고 뭐 이런 거 자마 이거 뭐 육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날짜도 똑같이 다 적어가지고 몇 년도산 이런 거 다 똑같이 장비를 다 마련해가지고 교회 이제 온 다음에 야 우리 이거 다 준비해 세팅 다 해.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보면은 여기 그 IRT 그 로비에 가보면 그게 있어요. 스케줄표가 있어요. 스케줄대로 누구 뭐 로라이케어 몇 시하고 뭐 이렇게 뭐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사진 찍어 와가지고
예진 사모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명의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새벽은 누가 할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짠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죠. 사람도 준비됐고, 장비도 준비됐고, 이제, 해보자. 이러고서 딱 한다는 거예요. 딱 하면은,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장비만 놀고 있고,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받아가려고 하는데,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 스타일이나 근데,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기도하는 영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하고, 아주 잠깐이지만 주님께 말할 수 있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 그 사람을 데려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그 스피릿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하프앤 볼도 해봤는데, 우리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이상한 옷 입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도하는 그 영, 스피릿, 그것을 우리가, 그 DNA, 목사님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DNA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NA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느낌들을 여러분 오늘 느끼신 분 있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라고 느낄 때 다른 느낌을 받으신 분 없으세요? 예, 우리는 그런 그 느낌 가운데, 주님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감각들을, 그런 스피릿을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것들을 잡아놓지 않아도, 집에 혼자 있어도, 많은 사람 군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그런 그 스피릿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스피릿 가운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순전하게 그렇게 주님의 불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으로부터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율법, 언약궤를 들고 온 것처럼 그 언약궤와 같이 그 방법이 운반되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존재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서야 우리를 터치하게 되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차를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빌려주셔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차에서 혼자 그렇게 막 선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집에 있으면 좀 다른 옆집에 뭐라 그럴까봐 작게 하고 그러는데, 이 차에 있으니까 음악도 틀어놓고 크게 선포하고 막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됩니다. 예.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기까지 우리가 입술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본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내리기 위해선 입술에 선포가 있어야 돼요. 중보는 통치를 위한 훌륭한 전략인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친밀함으로 이끌며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적 권세를 맡게 될 백성들을 연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다스리도록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다스려갈 수 있게 돼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이것이 뭐 그냥 뭐 한 달, 뭐 두 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0년, 20년, 100년, 1000년, 몇천 년을 거쳐서 계속 동일한 음성으로 내가 선포되어질 때, 선포할 때, 그때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파카신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그 치유가 일어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포를 뭐 아픈 사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라는 단어를 써요. 갑자기 한 명 기도했는데 안 되고, 두 명 기도했는데 안 되고, 1000명 기도했는데 안 되고, 100명, 2000명 기도했는데 안 되고, 몇천 명 기도했는데 안 되고,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뒤로부터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기도한 사람마다. 여러분, 그 아이압 얘기해서 뭐 그렇지만 뭐 괜찮으시죠? 아이압 얘기를 하면은 24시간 기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 마이클 비클한테 어떻게 해서 24시간 했냐? 우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런데 그 마이클 비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됐다. 아주 자연스럽게 갑자기 됐다는, 갑자기 성령님이 갑자기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그냥 매주 그냥 매일 기도하고 그냥 2시 예배도 있고 뭐 그런 교회였어요. 그 아이압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스케줄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기도하는 영, 그것을 이렇게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렇게 풀어내니까 서로들 기도하고 서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의 삶을 들여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6시간이 하루에 6시간이 됐다가 8시간이 됐다가 10시간이 됐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드리자 결단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렇게 중보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호련히 주님의 강한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육비에 새기는 것,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스포큰 월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중보의 영이, 그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우리 이기는 사람들의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기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말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되고 풀어지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억눌린 가운데서 가난해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치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선포하는 주님, 이 땅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졌을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선포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실 때 우리가 선포함으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그 중보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 하나님 이 땅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로 선포하며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큰 소리로 하나님 주님께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담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하나님 영원히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